오늘은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인의 축제였던 올림픽이 브라질 리우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마친 후에 또 하나의 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패럴림픽이 오는 9월 7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같은 종목을 한다고 해도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훈련도 몇 배나 힘들고,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쉬운 코스도 장애가 있는 우리 장애우들은 굉장한 수고를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보다 기록이 좋게 날 수가 없는데 올림픽, 그냥 올림픽만큼 인정받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러나 참가하는 장애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가하지 못하는 모든 장애우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참가합니다. 혹은 몸이 건강한데도 삶의 의지가 없는 분들에게 또 힘을 주고 싶어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정말 가슴 벅찬, 심장이 뛰는,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어서 참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메달을 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박수를 보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보다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과 참가하는 의미에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뿐만이 아니죠. 누군가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불붙은 심장으로 뜨겁게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우리가 보면 그 삶을 보는 사람의 가슴도 같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요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도 지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더위도 드디어 물러갔습니다. 이제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까요? 저는 이전에는 세상에서 즐기던 쾌락, 명예, 권력, 제가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진 않지만 남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런 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돈, 이런 것들이 조금 제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서 저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금욕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TV도 보고 인터넷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제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슴을 뛰고, 제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는가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저를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을 미치실 때, 그럴 때 가슴이 굉장히 설레고 기쁘고 또 정말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꼭 설교가 아닐지라도 제 주변의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요새는 나누고 살거든요.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뛰어요. 사람이 일을 하지만 일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은퇴의 시기가 오지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봉사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 가슴이 뛰고 일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안 뛴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설레고 가슴 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영적으로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자라갈 수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결과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평생에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정말 가슴 벅차게 기뻐함으로
당연하게 즐길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은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시고 수단도 예수님이에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 그게 내 이야기일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도 부담스러운데 그게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과연 어떤 경지일까?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기대와 소망으로 이 말씀을 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아무나 못하는 저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해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말할까요? 믿음 좋은 사람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예요. 그 이외에 다른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영적 성장은 그래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름 다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다윗의 물맷돌이 몇 개였는지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런 건 그냥 성경을 보시다 보면 다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믿음과 우리의 알미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드러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머리로는 믿는데 이 뜨거운 가슴으로 믿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전도하기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네, 여러분 전도는 원래 어려웠습니다. 옛날부터도 어려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전에는 반응을 보였고 이제는 반응을 좀 덜 보일 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믿는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형편도 체면도 급하고 중요한 그 어떤 일도 상관없이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제자훈련이나 양육 같은 걸 받을 때,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뭘 먼저 걱정하시죠? 펜대 놓은 지가 오래된 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책 한 권도 안 봤는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지식을 배우려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다. 내 머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연결되는 게 이 양육과 훈련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뛰는 우리의 뜨거운 심장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손과 발,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훈련과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것은 내 생각을 남에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성향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해요 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이야기 남한테 잘 못해요. 성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생각이나 형편을 나누는 것은 사랑 안에서 어떤 관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양육받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만약에 그냥 내 생각을 나누는 그런 공부라면 그건 엄밀히 말해서 공부고 그냥 토론이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신학 토론이 아니고 지식 전수가 아니라면 여기서 우리의 그 지성과 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비유하자면 걸음 혹은 양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이 전해지면 세상에서 강의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강의를 들을 때, 학교에서 지식을 배울 때의 느낌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의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지식만 전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결국 이것을 다르게 하는 유일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 지식만 전수되고 전수받는 그런 관계는 아주 무미건조한데, 사랑이 있으면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성숙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참된 게 뭐예요? 그 위에 나오는 봉사의 일일까요? 이 구절은 세번역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꿔 말하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건 좀 추상적인데,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래 단어 의미가 이겁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단어를 써요, 여기다가. 진리를 말하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나를 얘기하고 드러내고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서 누구 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에는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옛날 얘기도 아니고 죽을 때 얘기도 아니고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고 듣고 아멘하고 하면 은혜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얘기를 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근데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사랑일까요? 훈련이라고 하면 사랑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뉴스를 통해 보셨습니까? 천장에다 줄을 매달아 놓고 팔의 힘으로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 레슬링 선수들의 귀 보셨습니까? 바닥에 매트에 다 막 짓이겨져서 귀가 막 귓바퀴가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게 훈련을 강하게 받는데, 훈련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해도 막 억지로 끌어당기고 그렇게 해야지 좀 하게 만드는 게 훈련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은 그렇게 돼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면 훈련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 그렇게만 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럼 마라 하고 그냥 놔버려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배워야, 사랑으로 훈련해야 자라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양분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주 옳고 성경적인 말만 하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는 이 수술실에 차가운 메스, 칼 같아요. 그냥 막 난도질만 해놔요. 다 옳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저녁 식탁을 준비하는 엄마의 부엌칼 같아요. 따뜻해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혼자 있으면 점점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2사람 이상이 같이 하는 거죠. 함께 만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사랑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를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이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뭐냐, 교회론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교회론은 뭐냐면,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있고 사람은, 성도는 여기를 다니는 거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여기에 들어오고 또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나가고.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들어와 있을 때는 좀 믿는 것 같은데 나가 있으면 어때요? 안 믿는 것 같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풀리지 않는 숙제거든요. 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는 믿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좀 믿어지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가지고 사는 데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이게 왜 그럴까? 난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지? 하는 의문. 교회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누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 처소가 없어져도 혹은 우리가 정말 서일교회라는 이름 자체까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디 대화공원이든 누구네 집이든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멀리 이사를 가시거나 혹은 교회에 못 나오실, 여기에 나오시지 못할 형편이 돼도 그분 자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교회나 저 맞은편 길 건너에 있는 교회나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워지는 게 뭐가 세워지는 걸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게 맞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교회라는 어떤 다른 걸 세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갖가지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간사한 속임수와 유혹들이 세상에 넘쳐나잖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에 번지르르한 가르침들이 우리를 날마다 뒤흔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도 믿지만 돈도 있어야 돼. 정말 맞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도 믿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해야 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들이받고 미워해야 돼. 맞는 얘기일까요? 이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가 버리는 세상의 교훈들 아닙니까, 이런 게. 근데 여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거나 처음 믿었을 때에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이었을 때와 예를 들어서 청년이었을 때와 목사가 되었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무게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청년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하고 오늘과 1년 후가 다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장의 원리는 자연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게 세운다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11절에 나오는 교회의 직분들이거든요. 이 직분들은 오늘날의 직분과 같지 않고 또 직분 모두를 여기다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직분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직분들이에요. 공통점이 뭘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모두 뭘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뭐라고요? 교회의 마디가 된다고요. 마디, 연결, 관절 부위가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지체를 연결하고 결합하는 마디 역할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뭘 말하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면 그 사람이 교회의 마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을 많이 하는 거요?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1번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그런 걸 하시는 건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만이 교회에서는 마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각 지체가 결합되고 자기 분량대로 이 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이 아무리 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손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눈이 아무리 별로 안 좋아도 눈 역할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눈을 더 잘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눈동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은 하게 돼 있어요, 지체가.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따르는 이론이 있는데 크리스천 슈바르츠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주창한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안 하고 간단하게만 다룰 텐데요. 교회는 이런 조건들이 잘 구비가 되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은 손님이라면 그 사장은 누구예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럼 목사가 사장처럼 막 군림하면서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다 제가 막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들이 다른 리더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면 교회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이 또 다른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이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교회 차량 봉사를 맡긴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위치에서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 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진리를 우리 모두가 말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열정적인 영성이에요.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 이 가슴이 차디차게 식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능적 조직이에요. 두세 사람 정도 있을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고 식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조직이 없이는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조직이 중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도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를 나오겠죠. 6번은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그냥 모임이에요. 세상에서도 모이잖아요. 근데 모여가지고 막 한참 이야기하고 왔는데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왜 만났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 모임은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모임은 정말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그 가운데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스파크가 일어나고 가슴이 식어져 있는 사람이 가슴이 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가슴이 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우리의 구역이고 목장이고 다락방이고 그러겠죠. 또 필요 중심적인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전도는 원래 어려워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교회에다가 갖다가 앉혀놓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받고 안 받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오고 안 오고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8번 시작.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이 없으면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잘 준비가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를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잘하면 교회가 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하면 교회가 잘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뭐가 좋아져가지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걸 볼 때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어떤 비전을 성취하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가 교회인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일은 부록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일은 부록이에요. 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부록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는 아닙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만 드리고, 2009년에 미국의 뉴욕 마라톤 대회에 한 한국인 장애인 여성이 참가했습니다. 7시간 22분 만에 완주했다고 해요. 별로 좋은 기록이 아니죠. 그런데 몸도 불편한 여성이 42.195km를 완주했어요. 굉장한 일이죠. 누구 얘기인지 아마 뉴스를 통해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지선 자매라는 분입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은 이 자매를 다 알아요. 운전면허의 그 이론 교육을 할 때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이 자매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매는 2000년에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하고 있을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 자매가 타고 있던 차와 정면 충돌을 했어요.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주 불의의 사고죠. 그래서 이제 온 몸에 화상을 입어서 55%의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40여 차례의 수술,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이죠. 성형 수술. 그 수술을 견디면서 한번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다리에 피부를 떼어서 목에다 붙였는데 그 자리에 있던 피부가 아닌 건 거기 가서 팍 수축된대요.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들 수가 없었대요. 이렇게 돼서 이게 땡기니까. 그러면 이거를 늘리고 풀고 하는 게 그 다음 수술까지 날마다 막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재활이었어요. 누구라도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저 뭐 보상금 받아서 겨우 먹거나 살면 다행인, 겨우 숨 쉬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매는 뭐 이 뉴욕 마라톤 완주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복지로 유학을 떠나서 지금은 박사까지 마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강연과 또 책 쓰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 자매의 고백을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하게 만들어 주셨는지에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고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분의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이분의 삶과도 비슷하죠. 안 될 것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형편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여러분 가고 계시잖아요. 영적 성장의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다. 살아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건강한 몸으로 폼 잡고 다 가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숨겨진 진리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을 평생에 이 영적 성장의 길, 성숙의 길에서 만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